우리가 오늘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읽은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아들처럼 여기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일종의 목회 서신입니다. 목사가 목사에게 보내는 서신이라는 거죠.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환난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진리를 대적하고 목회자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다른 진리로 이끌어가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이 우상의 도시에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려는 세력들로부터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교회는 여러 주도적인 몇 사람들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대들고 대적함으로 정말 이 디모데가 목회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자기 자신도 로마 감옥에 갇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있었던 이 바울 사도는 이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하면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때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칭찬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 교사들을 구별하여 분별하는 지혜도 갖고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낸 너의 모습과 너희들의 신앙에 대하여,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한마디로 이긴 자의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 내가 칭찬한다. 그게 주님이 요한 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고 칭찬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이긴 자의 믿음으로 이긴 자의 신앙을 하면서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나중에는 그들의 처음 사랑이 식어졌고 처음의 열정이 식어졌고 처음의 인내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 타버린 연탄재처럼 아무런 열정도 사랑도 없는 그런 교회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거지요. 저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보면서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올해를 처음 시작하면서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와 비전과 열정을 갖고 시작하고 또 교회 곳곳에 여러 많은 분들이 사랑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12월 마지막 정도 되면 그 첫사랑과 처음의 마음과 믿음이 사라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달 살기, 이긴 자로 한 달 살기 기도회가 마무리되면서 그들의 신앙도 열심도 마무리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모든 것의 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 새로운 한 해, 새로운 믿음, 새로운 사랑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긴 자의 믿음을 가지고 이긴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뭐가 되자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다른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인정투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인정투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부모에게 인정받으려고, 남편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내에게 인정받으려고,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동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으려고 인정투쟁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한국교회 분열과 부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인정투쟁하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석 교회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인정투쟁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파당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으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나를 드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물리적으로 나를 교회 갖다 바치고 교회 살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존재를 하나님 앞으로 드리라는 영적인 의미는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인정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신앙은요,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와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헌금하고 그러면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주일 성수하고 11자면 성도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내 삶의 일부가 아닙니다. 내 삶의 전부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를 했다. 매도를 해서 등기까지 다 넘겨주었는데 한 달쯤 지난 뒤에 그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 띵동. 누구세요? 아, 이전 주인인데요. 아, 어쩐 일이세요?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니, 인테리어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장판은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 내가 살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벽지는 왜 이런 식으로 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다 뜯어 고치세요. 그런다면 그 집주인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마 쌍욕을 듣고 쫓겨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내 구주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진행 안 하세요?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늘 하나님께 명령하고 기도라는 명목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섭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내 주장과 내 고집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긴 자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고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필요한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리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RT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야망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에서 그렇게 자주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지 아세요? 노예의 정체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몸은 자유였지만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중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망 권세를 이긴 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활과 영생이 없는 실패자처럼 살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마귀의 자녀처럼 실패자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배 가족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인정투쟁하지 마세요. 저도 오래전에는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썼지만 저는 이미 20년도 더 되는 전에 이미 그걸 포기했습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두려워하자라는 마음으로 살았으니 오늘까지 오게 된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요 평생 이긴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패배자와 실패자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힘이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린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요 거꾸로 뛰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다 보니까 가끔씩 마귀에게 쏘고, 저도 가끔씩 어느 때 문득 있으면 마귀가 내 마음에 야 그거 안 돼 틀렸어 큰일 났다 너 문제다 막 마음이 막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고요 막 식은땀이 나도록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야. 야 내가 다 이겨놓은 거야. Don't worry 걱정하지 마.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겨놓은 싸움 여호와 이레 그 놀라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긴 자는요 항상 그 위치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긴 자의 믿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알미 삶이 되라는 거죠.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여러분 모두가 다 배운 대로 살려고 애쓰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 평생 이긴 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되라고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자,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면 중간에 포기하고 도망치고 그만두고 싶은 때가 많죠.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부모의 자리에서, 직장, 때로는 신앙의 자리에서도 도망치고 그만두고 떠나고 싶은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의 자리에서도 도망치고 싶은 여러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라는 거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많은 성도들이 섬김은 받고 싶어 하지만 섬기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쓰임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쓰기는 써요. 쓰임 받을 거예요. 그런데 토사구팽 당합니다. 분명히 예언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절대로 버리거나 포기하는 법이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그 비결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귀히 쓰는 그릇,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 그게 뭐냐? 첫 번째는요,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큰 그릇, 작은 그릇, 귀한 그릇, 천한 그릇 관계없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윤리 도덕을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하지만 하나님은 윤리 도덕을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없이 자기 고집, 자기 마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달라요. 그래 성경에 보면 인간적으로는 부족하고 윤리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고요, 아무리 똑똑하고 준수하고 능력 있고 가진 게 많아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목숨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하지 않고 자기 주장하지 않고. 그래서 본문은 너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복된 삶인지,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복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접하고 별볼일 없고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러운 사람은 더럽게 쓰임받아요.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더럽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바로 깨끗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꿈의 교 성도들 모두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교회를 위해 쓰임받고 선교적 가치를 위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이 있어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아요. 뭐로 준비돼야 될까요? 믿음으로 준비되고요, 사랑으로 준비되고요, 섬김의 마음으로 준비가 돼야 되지요. 본문 21절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세상은 돈 있고 학벌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도록 거룩하고 깨끗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 만일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악한 일에 쓰임 받습니다.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가로막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쓰임 받았던 사람이 소개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악성 종양이 뭐예요? 암이라는 거죠. 교회를 파괴하고 복음을 무너뜨리는 악성 종양 같은 사람이 있다. 그 이름은 후메네오와 빌레도다. 이 사람들 자녀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저는 정말 실명은 거론하고 싶지 않은데 바울을 보면요, 이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하여간 나를 버린 놈, 떠난 놈, 무너뜨리는 놈 막 명단 다 나오고 나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야, 제가 부발퇴하면서 얘기했죠. 제가 나중에 은퇴하고 난 뒤에 회고록에는 쓸지 모르겠다고. 근데 저는 간이 적어서 못 쓰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해요. 악성 종양과 같은 사람이 있다. 후메네와 빌레도. 이들은 잘못된 주장을 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사탄의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암처럼 무익하고 악한 존재였습니다. 이 얼마나 슬픕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그런 존재라는 걸 몰랐을 거예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하는 동안에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인지 몰랐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거룩하게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준비되고 순종할 준비가 되고 사랑할 준비가 되고 섬길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이 사람들을 암적 존재라고 했을까요?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말을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14절에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러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간다. 듣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말, 지치고 낙심되게 하는 말, 불신이 들게 하는 말, 부정적인 말, 교회에 해로운 말, 이런 말은 사탄에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강조하는 거지요. 살리는 말을 하자, 축복의 말을 하자, 믿음의 말을 하자. 우리 교회의 10대 목표처럼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고 전하고 지키고 높이고 누리는 이런 말을 해야지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반복적으로 기적의 은혜를 말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지금 앞이 막막하고 산할 길이 없어서 답답하고 두려운 분이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저도 얼마 전에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한번 시작.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낙심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기 때문이지요. 이긴 자가 된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살아갈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길게 한번 호흡하시죠.
짧게 호흡하며 살지 마세요. 길게 호흡하며 삽시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긴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